주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 태도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두 번째로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슨 뜻일까요?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는 말과 두려워하다는 말이 결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뜻이죠. 성경의 어느 부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까? 최초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물론 애굽의 파라오는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죠. 10가지 재앙을 6개월에 걸쳐서 펼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닥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자식을 다 죽이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모든 첫 번째 초태생도 다 죽이는 재앙이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희들은 양을 잡아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너희들의 죽음의 심판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맞이하게 되죠.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 첫 아들 마다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모든 짐승의 첫 번째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니까 애굽 전역에서 통곡의 소리가 들끓게 됩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물에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는데, 그러면서도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애굽 전역에 죽음의 재앙이 일어나는데 우리들은 혹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준비한 게 부족해서 우리 집에도 나에도 내 아들도 내 짐승도 다 죽는 것 아니야? 뭔가 두려움과 공포감에 벌벌 떨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심판의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신의 광야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 십계명에 기록된 돌판을 친히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의 광야에서 모세를 기다리는데, 그때 모세가 내려올 때 신의 산에서 엄청나게 큰 우리와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는 인간이 버티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강림하시는 모습의 상징이고 현현이죠. 근데 온 백성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며 땅바닥에 엎드리게 되죠.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나팔과 우리와 번개와 천둥이 칠 때 온 백성들이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것 아니냐 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로 얼룩진 자들이 감히 설 수 없는 모습으로 벌벌 떨었던 것이죠. 그때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서 죽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임재하시는, 너희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 있는 인간이 심판의 주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평강을 누리는 것, 그러니 그분을 향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경외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자들은 죄가 내게 침투해 올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내 삶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죄를 물리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외하는 모습이라면, 한 개인에게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시내산에 엄청난 천둥번개와 발수로 임하신 것처럼 그 성전에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대동해서 이사야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화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자 가운데 있구나.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도 불결하고 토른 자이니,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는 심판받아 마땅히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속에 얼마나 죄가 들끓고 있는지 알기까지 알게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며 참여 기도, 회개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도저히 오는 것은 죽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은 나를 죽이고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케 하시는 이유 아닙니까? 그래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전 8세기 8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맨 먼저 전해주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목자들이죠.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난 2주간에 살펴본 것처럼 목자들은 양떼를 치는 사람들이라 냄새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짐승과 가까이 하는 자들, 심지어 무두질하는 자들, 피업 제조업체 하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이라도 양을 몰고 들판을 누비하기 때문에 율법에 비추어보는 그들은 죄인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죠. 더욱이 양의 주인과 계약서를 쓰는 고용된 싹을 받고 일하는 목자들, 싹꾼 목자들은 계약서를 쓸 때 당신들이 양을 칠 때, 내 양을 칠 때 이리 때나 하이에나나 양떼를 물어봐도 좋으니
당신들의 목숨만은 잘 지키도록 하시고 계약서를 쓴다고 했죠. 문제는 아무런 일 없이 돌아올 때에도 한두 마리 양이 물에 뜯겼다고 거짓으로 고백해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이 양들이 새끼를 뵐 때, 새끼를 낳을 때 거기에 한두 마리 빼돌릴 것도 다반사였고, 양의 주인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목자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었고, 냄새나는 삶을 살고 있었고, 율법의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는 죄인 취급받고 있었고, 양을 빼돌리는 부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까닭에 유대인들은 누구도 그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들과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을 누가 함께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인 취급받고 부정당한 사람들, 더럽다고 여기는 이 사람들, 당시의 세리와 창녀처럼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만일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원한다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맨 먼저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에게 이 탄생 소식을 맨 먼저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밤중까지 양들을 책임지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양을 치는 이 목자들, 죄인 취급받고 부정하고 불결하고 냄새나는 이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맨 먼저 알려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의 관점과 다른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신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이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이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깨끗한 자야, 나는 사회적으로 불결치 않고 정의로운 자야. 스스로의 의로움에 갇혀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 속에는 엄청난 죄악들이 도사리고 있고요, 나는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내 몸을 의지할 수가 없고 내 삶의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자기 연약함을 토해내는 자들에게 지금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본문 속의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맨 먼저 그 소식을 알려주도록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의 관처를 그 목자들을 불러 비출 때 그들이 보여준 반응을 일깨워줍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한밤중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담보로 주인의 양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를 불러 비추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는지 무서워했다라고 밝혀줍니다. 여기에 무서워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포베오인데 겁에 질려 도망치다, 두려워하다, 그리고 또한 존경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광의 광채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 목자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뜻이죠. 이것은 애국 전역의 죽음의 심판이 임할 때 나는 우리 집은 하면서 초긴장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 아니야 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격이겠죠.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팔과 천둥과 번개소리로 임할 때 온갖 두려움에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모습은 이사야가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수많은 천군천사가 임할 때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하고 벌벌 떨던 이 모습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실은 우리 자신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올 때 미리 나와서 주님의 임질 예배를 드릴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나의 죄인된 실체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룩하신 그분의 임재를 모셔드리는데 똑같은 격으로 마주 앉을 없었고 나는 죄인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심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는 기도자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고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의 내 죄를 사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양자감의 확신을 다시금 불어넣어 줄 수 있으니 말이죠. 본문 속의 목자들이 두려워했다, 벌벌 떨었다, 두려워한 마음과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는 뜻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내 죄의 더러움을 다 토해내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음성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주님의 임재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듯이 너도 주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야곱의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음의 심판이 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심정으로 대했던 것처럼 말이다. 신에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팔과 우리와 천둥번개로 나타날 때 그들이 죄인됨을 알고 벌벌 떠는 모습처럼 말이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천군천사가 나타날 때 자기 죄를 보며 토해내며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모습처럼 말이다. 본문 속의 목자들 역시 자신들이 죄인을 알기에 영광의 임재를 모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떨었던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주님께서 너에게 찾아오실 때 네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대해야 할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너의 죄인 때 남들 앞에서는 깨끗하게 보일지라도 너만이 알고 있는 너 속의 죄악들을 다 토해내며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월등히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같은 존재요 벌레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처럼, 본문의 목자들처럼 너의 죄와 부정함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린 그 시간들 말이다. 주님이 그를 통해 너를 만나주시고, 바로 그것이 네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이요, 성화의 단계로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발걸음이지 않겠냐. 주님이 너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너에게 찾아오실 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지 않겠냐. 할렐루야.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점이 있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도 주 어찌 좋을지는지 걱정 드신 분은지 우리 주께 나이세 주께 도함없는 지 못하네. 사랑을 여지하며 하늘 주는구나. 시련 걱정 모르네.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지 없이 넣지 말고 기도 들려할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한 시로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천국에 주께 기도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널 조롱하려고 예수 품에 안겨서 잠든 위로하듯 덫에 걸린 동물들을 구해내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동물들을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덫에 걸려서 꺼내주려면 이 짐승들이 다 겁에 묻고 구해내려는 사람의 손도 물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시려는 게 주님의 목적인데 내 죄를 꽁꽁 걸어잡고 내 속의 죄를 주님 앞에 토해내며 내어 맡기지 못하는 것, 내 연약함, 내 약함의 실세가 있는데도 보장하며 주님과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죄가 있어도, 내 약함이 있어도 주님 앞에 사실대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백송 성결교회를 섬기는 원미현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너무 소심해서 친척들에게 인사도 안 하고 외골수로 살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를 당했죠. 2002년 5월에 그분의 어머니가 대장암 말기로 소천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믿음을 그 딸인 원미연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렸죠.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교회, 집, 학교 세 군데밖에 모른 채 계속 기대하며 살았죠. 그런데도 마음에 시기, 질투, 분쟁, 원망, 열등감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우울감에 빠졌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갈등하고 방황됐죠. 재수를 위해서 서울신학대학교 교회 음악과에 들어갔습니다. 그 학교에서 이제 장학금도 받고 인간관계도 원만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미친듯이 더 기도하며 살았죠. 누가 봐도 교회 음악과 학생이 아니라 신학과 학생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를 않는 것이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엔 그것이 자기 속에는 영적인 싸움인 줄 알게 되는 것이었죠. 그때는 그것도 모른 채 철학 기도하고 작전 기도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아버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집회 생활을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내 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분쟁, 열등감들이 똘똘 뭉쳐서 나를 괴롭히는 것, 내 안에 속사람과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것을 물리쳐야 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강사 목사님이 말해줍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 악한 영도 보일 수 있고 그때는 영적인 실체와 싸워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교회에서 잠을 자게 되었죠.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시커먼 물체가 보이면서 야 하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가 보다. 이 약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내가 물리쳐야 되겠다. 이 어두운 세력들은 내가 낯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따라갈지어다.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물러가라 하고 선포를 한 것이었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보혈의 찬양을 부르며 그 귀신의 실체가 보혈의 찬송을 불러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부르고 막 영적으로 귀신의 세력과 싸운다고 막 싸워나가는데 자기 앞에 시커먼 반짝이는 칼이 보이는 것이었죠. 그때서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강도가 돌아와서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임을 그때 알게 되는 것이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지역에 연쇄의 살인범이 문이 열리는 그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를 죽이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 시간에는 성령에 충만해서 강도의 팔을 잡아보고 비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강도가 말하기를 너 왜 이러냐 하면서 뒤집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엉키고 싸우고 붙잡고 머리를 끄덕이고 난리를 피우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저기요 예수를 믿으셔야 해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을 신앙다가 다 지쳐가지고 둘 다 지쳐가지고 몇 시나 됐어요. 그래서 강도가 몰라 1시간쯤 됐을까? 이제 그 강도는 그녀의 목을 죽이고 나가려고 그녀 위에 올라타서 목을